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그 박넝쿨 밑에서 쉬고 있다가 기분이 좋았죠. 예, 그늘이 지니까. 그랬는데 벌레가 나와가지고 박넝쿨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햇볕이 심하게 쬐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막 이랬어. 그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박넝쿨이 그렇게 좋고 또 박넝쿨이 벌레 먹으니까 그렇게 화가 나서 짜증을 내냐. 지금 이 니느웨 성에 요나가 니느웨에다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회개하라. 안 그러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12만 명이 구원받았다. 살았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박넝쿨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막 그렇게 빨끈빨끈 하는데 12만 명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동이 없느냐. 그래서 박넝쿨이냐 12만 명이냐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따지듯이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 뭐라 했어요? 니네 12만 명보다도 나에게는 박넝쿨이 중요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탄현동에 있는 고양시에 있는 12만 명이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 집에 박넝쿨이 중요하냐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박넝쿨 그러면 요나입니다. 지금 요나가 혼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어떻게 박넝쿨 나무 잎사귀 하나 하고 12만 명 하고 어떻게 그게 견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12만 명이 죽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박넝쿨 하나가 벌레 먹어서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잘못된 대답을 요나가 했을까? 이건 정신이 이상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판단, 생각하는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뭘 구하는가 하면 장수, 전쟁의 승리, 부귀와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걸 구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솔로몬 너는 참 특이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거 안 구하고 실용적인 걸 구하는데 너는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 그러니까 지혜도 주고 다른 거 다 줄 거다. 그러니까 솔로몬 뭐예요? 지혜를 구해서 나라를 의롭게 공의롭게 잘 통치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금방 알아차렸죠. 야, 솔로몬은 복을 줘도 되겠다. 기도 응답 줘도 되겠다. 그걸 알아차렸다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재물이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이 멸망하는데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안 갔어. 그러니까 천사가 끌어내가지고 겨우 도망 나오는 척했어. 근데 조금 가다가 집에다 놓고 온 게 너무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금기둥 됐다 했죠. 소금기둥 됐다고. 그러니까는 자기 목숨이 죽는 거 그 생각 못하고 자기가 집에 놓고 온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워 죽겠네. 아니 아까워 죽는 것보다도 빨리 소돔성에 유황불 타는 데서 도망가는 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챙기라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내 죽었다. 그것도 판단 미스예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 던져졌어. 음부에 던져져 가지고 물 한 모금이 그리워서 물 한 모금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물 한 모금이요. 한 사발도 아니고. 나중에 갈증 너무 나면 물 한 모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러니까 그때서 그러죠. 아, 여기는 잘못 왔다. 그러면 그 잘못 왔다라고 하기 전까지 그러면 음부의 고통, 우리로 말하면 지옥 가는 고통이 있다 없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고지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가봐야지 알지. 그럴 리가 없어. 왜? 우리 집에 먹을 게 너무 많거든. 물도 많고.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서 파티하고 놀다가 자기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딱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딱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올 때가 못 된다. 내가 잘못 왔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말라고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그때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오늘 천국 갈래요? 예, 아마 벚꽃 구경 갈 것 같아. 예? 지금 꽃 구경이 중요한 거야?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예,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예.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기도를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 확신, 그리고 우리가 믿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 부분이 약하면 흔들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거꾸로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긴 외쳤지만은 사실은 요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박넝쿨에 대해서는 막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렇게 뜨겁게 막 반응을 했는데 12만 명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 시키니까 억지로 해야지 이렇게 잘못 생각했는데 그래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하고 화해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얼굴을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복의 근원.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복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 버림받는 자리에 있으면 그건 엄청나게 불행한 일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원수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딱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지만 하나님 믿냐고 딱 물어보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냐고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요나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잘못되어 있는가? 첫째는 요나는 애국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수르 사람들한테 당했어. 침략당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일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감정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사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그래도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요나는 속 좁아. 속 좁아서 쟤네들은 멸망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라도 나는 싫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냐면 그 이익관계 또 자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것이 나한테는 해가 되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나는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익 관계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억지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싫은 거야. 박농쿨은 나에게 굉장히 귀한데 니느웨 사람 12만 명 하나도 안 귀해. 그거는 전부 다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는 끼리끼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어떤 끼리가 있습니까? 동네도 보면 잘 사는 동네는 잘 사는 사람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태원 같은 데 가면요, 옛날에는 미군들이 많이 거기 막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군이 아니라 외국 관광객도 오지만은 실제로 거기 들어와서 막 사는 사람들은 그 이주 노동자들. 그러니까 제일 빈민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안산, 예를 들면 안산 그러면 막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안산 뭐예요? 그것도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끼리끼리
그러니까 경제 규모 내지는 어떤 피부 색깔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모일 수밖에 없어. 한국 사람도 외국에 나가면 코리안 타운이야.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 똘똘 뭉쳐서 뭘 하려고 그러지 잘 섞이려고 안 해요. 그리고 또 섞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지 백인들이 흑인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속 좁은 게 인간이라. 속 좁은 게. 그래서 나중에 따질 때 선거할 때 되면 와가지고 뭐든지 하나라도 같다고 떼붙어요. 예? 와가지고 고향이 어디냐고 한 표 찍어달라고 그러고 학교 어디냐고 한 표 찍어달라고 이사 옆집 사람 아냐고 한 표 찍어달라고 어쨌든 간에 와서 그 동질성을 가지고 와서 너하고 나하고 비슷하니까 뭐 다 사돈의 팔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 달라고 하잖아요. 그 반대말로 말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연관이 없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안 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얘들아 나하고 화해하자. 그리고 너희들이 마귀의 자녀인데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죠.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우리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 있는 거에 대해서 다 흩어야 돼. 다 흩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화해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한다. 그것만 전하면 되는데 너 고향이 어디고 너 피부 색깔이 뭐고 네가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얼마고 잘 사니 못 사니니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은 같은 편이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니느웨 사람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으로 세상을 다 봐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조건 없이 그리고 한 번 사랑하면 변함없이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한 번 마음에 들면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안 되죠. 자식도 안 되지. 그러니까 미우면 패서 죽이잖아. 예, 세상에 별일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항상 그러지만 결혼식 할 때는 정말 거창하게 하더라고. 근데 평생 살면서 뒷모습이 그렇게 거창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한 나이 80, 90 됐을 때 좀 늙어서 보기 싫긴 하지만은 그래도 두 사람이서 이렇게 잘 산다 그러면 가서 축의금 내고 막 축복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 처음에 젊어서 결혼할 때는 찾아가지 말자니까 결혼식도 하지 마라. 이건 동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혼전 동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시끄럽게 할 리가 뭐가 있냐. 시끄럽게 할 리가. 빚지면서 시끄럽게 해놓고는 돌아서서 1년도 못 살고 10년도 못 살아가지고 죽이니 살리냐고 말이야. 그러고는 축복도 봐가면서 하자고. 처음에 가서 무조건 다 축복을 해놓으니까 나중에 축복을 못 하잖아. 그래서 한 10년짜리 부부, 20년짜리 부부, 30년짜리 부부 있으면은 그때마다 가서 축의금도 한 30년 살면 좀 많이 주고, 그죠? 가서 존경도 좀 많이 하고. 제가 글 쓰는 거 좀 해가지고 드라마 한번 해볼까? 드라마 해가지고 한번 드라마 작가도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러면은 막 시청률 막 올라가잖아. 막 네 멋대로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지 안 하더라고. 뭐야 저 30년 50년 되면 교회 와서 다시 뭐 은혼식 금혼식 이런 거 한번 한다더니 신청한 사람 아무도 없어. 집에서 뜻 있으면 한번 해봐요. 교회 와서 한번 잔치해. 다시 웨딩하고 잔치하고 한번 해봐. 걔 젊을 때 막 폰만 잡고 말이야. 돈만 펑펑 쓰고 그래놓고는 나중에 감당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안 변하는 사랑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사랑받았는데 끝까지 사랑받는 거야. 그런 거 한번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는 거야.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게 되면 박너쿨이 문제입니까 지금? 니네 사람들이라도 12만 명이나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천국에서 기뻐하고 잔치를 하실까. 아멘. 우리 매주마다 부활주일이라 했죠. 네? 매주마다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나올 때 오늘 가서 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목사님 머리가 뭐 새카마냐 하얗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뭘 그래요. 그래서 또
주일날 올 때는 뭐라 했어요? 화장하지 말고 오시라 했지. 그때는 진짜 화장을 안 하고 오시더라고. 그 화장하지 말은 얘기 뭐냐면 폼 잡느라고 예배 늦고 뭐 그렇게 안 온다 그 말이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화장 안 하더라도 오시라고. 아셨어요? 아니 정성스럽게 준비는 해야 되지. 그런데 뭐 뭐 오늘 머리가 이상해서 뭐 교회를 안 온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화장 안 하고라도 교회 오시고, 그리고 와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화장 벗기고 오시라니까. 그래야지 회개를 하지. 맨 얼굴을 봐야지 정신 차리지. 와서 다 뒤집어 쓰고 왔으니까 회개할 때도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날마다 부활주일이야. 너무 좋아야 돼. 죽은 사람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 예? 그런 마음으로 예배 와야 돼. 그러니까 펄펄 뛰면서 와야 돼요. 예. 교회 올 때 어그저그저 걸어오시면 안 돼. 차를 몰고 올 때는 살살 몰고 와야 됩니다. 사람 치워 죽여. 그러니까 살살 몰고 와야 되는데, 하여튼간 예배당 올라올 때는 씩씩하고 힘있게 올라와야 돼. 꼭 장례식 가는 사람처럼 올라오면 안 돼. 힘있게 올라와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전도하잖아요. 전도. 그러면 17일하고 24일 날 해서 이제 새생명 축제 전도. 그래서 이번 주 주보를 만드는데 제가 칼럼을 썼어요. 그 매주 쓰잖아요. 쓰는 거. 그 제목이 뭐냐? 꽃보다 아름다운 축제에 오시라고. 그렇게 썼어. 감동 좀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더라고. 예? 꽃보다 아름다운 축제가 있는데 거기 좀 오시라고. 그럴 것 같죠? 세상 축제도 좀 다니세요. 꽃 보러도 좀 가세요. 그런데 아니 새 생명 얻는 게 뭐지? 하나님하고 화해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 받는 게 뭐지? 이런 거 좀 관심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좀 바른 말 좀 해요. 가서 어제 저기 전도 대상자 초청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반찬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은 그냥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국물도 없어. 하지 마라 했어 내가. 네, 다음 15일 날 하지 마라 했어. 근데 아무래도 제 말보다는 또 할 것 같아. 네? 갑자기 할 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모르겠다. 그 차별해서 하라 말이에요. 차별해서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가 가서 할 때,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예의나 이런 거를 존중하는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대받아서 왔는데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랑 뒤섞여 가지고 그냥 막 거기에 떠밀려 가듯이 가가지고 반찬 하나 하고 뭐 옷 하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밥 먹으러 온 사람은 저리 가고, 여기 초대받아서 초청 대상자로 오신 분들은 반찬도 하시고 여기 옷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근데 그걸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할 때요, 우리가 갑이지 우리가 을이 아니에요. 그건 아시가세요. 전도하는 우리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정말 예의를 갖추고 뭐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가가지고 막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은, 거만하게 하면은 얻어맞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전도를 해도 얻어맞을 판인데 가가지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예의 있게 하고 굉장히 아주 신사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속에 있는 내용만큼은 우리가 갑이지 지옥 갈 놈이 을이지 우리가 어떻게 을이냐고. 아멘.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원수면 되겠냐? 하나님하고 화해해야지. 그 말을 못해. 예? 세상 가가지고요 어디 가더라도 공짜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고향 시민이잖아. 그러면 고향 저기 꽃축제 하게 되면 공짜입니까? 1,000원인가 2,000원인가 할인하죠. 아니 1,000원 2,000원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공짜가 어딨냐고. 어디 가더라도 공짜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했는데, 그냥 얻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요,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것 같아. 박넝쿨 시드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했는데
하나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 그런 감격이. 그래서 그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시고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기 원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전하게 되면 기회를 얻는 게 쉽지는 않고 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꼬투리 잡혀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갑이지. 구원받은 우리가 갑이지. 구원 안 받은 놈이 답답한 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는 보면요, 그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 오해를 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아수로 니들이 굉장히 강하지.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비록 약해서 너희들한테 두드려 맞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편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구원 안 받는 게 당연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어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배를 만드는데 그 방주를 만들고 나서 비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잖아요. 노아의 식구들이. 그랬을 때 그 문을 닫은 건 누가 닫아요? 뭐 방주를 봤나 못 봤으니까 모르겠죠, 잘. 문을 안에서 닫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땡겨서 닫은 거고. 그 다음에 방주의 바깥에서 닫았으면은 안에서 닫은 게 아니지.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 닫았어.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거 하겠다 안 하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나나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니네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 받는 통로지. 통로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힘쓰라라고 한 것이지, 우리는 구원받았고 니네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너는 끝까지 구원 못 받아라고 이렇게 내치는 일을 맡은 게 아니에요. 가서 권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너희들도 구원받아라라고 하는 걸 하라 했죠. 그러니까 요나는 뭐예요? 일을 거꾸로 했죠. 니네는 멸망받고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니네랑 나랑 우리 상관없다. 이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주 그 잔인한 거예요. 냉정한 거는 뭐냐면 문 딱 걸고 잠그는 겁니다. 교회 문 딱 잠궈 놓고 안 믿는 사람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천국 가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너희들은 다 지옥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너희들 만날 필요도 없고 너희들 찾아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우월감이나 자기 도취,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배타적인 선민주의예요. 나는 선민이야. 그런데 이 선민이 통로가 돼야 되는데 배타적인 거야. 잘난 척하는데 선민의 특권을 다 써. 잘난 척하는데 선민의 특권을 다 써. 그 배타적인 선민주의야. 오지 마, 우리 옆에. 오지 마.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완전히 폐쇄적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문 잠궈 놓고 니네는 오지 마라고 뿌리치고 거절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냉정한 사람이 있어요. 무심한 사람들. 믿거나 말거나 오거나 말거나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문 잠그진 않아. 문은 열려 있어. 네 발로 오든지 네 발로 가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건 냉정한 거야. 우리가 집에서 식구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근데 문 잠궈 놓고 안 열어줘. 애들이 들어오나? 부부싸움 하더라도 절대로 집을 비우시면 안 됩니다. 예, 집은 우리의 진지입니다. 죽어도 집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성질 급한 사람이 처음에 신혼부부 때 그런데지, 그지? 성질 급한 사람이 나 나가 그런데 나가서 문만 잠궈 놓으면 이건 내 거야. 길거리 나가면 지가 죽지. 그러니까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문 딱 잠궈 놓고 안 열어주면 안 돼. 열어줘야 돼. 근데 식구가 들어오든 나가든 아무런 기척이 없어. 이 집은 애가 와도 지 혼자 조용히 와서 혼자 방에 있다가 혼자 왔다 갔다 하지.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근데 오늘 친구랑 이래서 얘기 안 해. 엄마도 안 물어. 그게 사람 사는 거냐? 그죠? 교회 그래 말리진 않아. 안 믿는 사람들 올래면 와. 오거나 말거나. 도대체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람 사는 집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굉장히 소극적인 게 있어요. 오세요. 나는 할 도리 다 한 거야. 오세요. 그것도 아니죠. 예? 아이들이 잘못되는 거는요. 정말 나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꿀뚝 같아야지 그게 되는 집이지. 야, 밖에서 놀지 말고 들어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 잔소리하는 거야. 숙제했니? 뭐 했니? 자, 그러니까는 뭐 집 나갈 수는 없으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힘이 생기면 집 나가 버립니다. 그래 소극적으로 하면 안 돼. 남편도 마찬가지야. 밤늦도록 돌아다니다가 뭐 어디 여관 시설 질 수 없으니까는 집에 와서 그냥 살짝 자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집이 행복해질 수 있냐. 아, 퇴근만 하면은 빨리 그냥 집으로 달려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지. 근데 가만 보니까는 일부러 안 만드는 것 같더라고. 저녁을 안 먹고 들어오면은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저녁도 안 먹고 하냐 이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쫓아내진 않아. 밥 먹고 들어오라고 조건이. 그때는 요즘엔 또 그러는 아침도 나가서 먹으라 하더라고. 그러면 월급 봉투를 왜 갖다 줘? 아침도 나가서 먹고 저녁도 들어와서 먹고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그럼 뭐 한다? 그리고 소극적인 거야. 뭐 무관심하진 않아. 뭐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렇지만은 들어온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적극적인 건 뭡니까? 그냥 오늘 막 진수성경 상차려놨어. 그러니까 오늘 제발 좀 퇴근해가지고 어디 가지 말고 밥 먹자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는데 오늘 먹고 힘내서 우리 뭐 하자.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추억을 만드는 거야. 예? 추억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집은 너무 행복하겠지. 예? 그러니까 요나는 뭐냐면 요나는 배짱이에요. 저거 니네 저거 아수르 저거 다 망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구원받아가지고 저러지. 그러니까는 막 그 배타적인 잘못된 선민주의 의식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강권하에 데리다가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정말 다른 걸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저 집은 모두 뭐 남편도 잘 되고 저 집에 자식들도 잘 되고 뭐 다 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하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볼까? 네가 하나님하고 원수고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니까 네가 돌아서라. 그거 하나를 가지고 보게 되면 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 그 전도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냐면 정말 적극적인 열렬한 영적 사랑을 해라 말이에요. 아멘. 열렬하게 영적 사랑을 해서 똑같더라도 그냥 문 잠궈 놓고 안 열어주는 집도 있고 오거나 말거나 인기척도 없는 집도 있고 오면은 다녀왔습니다 그러지만은 말 안 하잖아. 예? 형식적으로 그러잖아. 엄마 다녀왔어요 그러지만 나오질 않잖아. 잘 되는 집 뭐예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친구랑 이래서 뭐 싸웠고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 예? 되는 집이잖아. 남편 오면 남편 수고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그렇게 서로 간에 힘을 주고 그렇게 된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은데 네가 은혜 받든지 못 받든지 구원 받든지 너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지옥 갈 사람 하나를 천국으로 빼주세요. 자기 목숨을 여기다 갖다 지옥으로 갖다 놓고 지옥에 있는 사람 하나 빼서 천국으로 올려달라고 바울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뭐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 빼주세요.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 빠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 안 돼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빨리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꾸려고.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한테 대해서 부모들이 막 사랑이 넘칠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네가 아프니 차라리 내가 아프지 이러잖아요. 바꿔서 하잖아요. 바꿔서. 그것이 바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그런 영적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뜨거워야 돼.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아유, 저거 안 믿으니까는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니까 차라리 내가 나갈게 네가 들어와라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나를 보면요, 정말 요나에게는 그 구원받은 그리고 그 영생 얻는 그런 감격이 식은 것 같아. 식었어. 없어. 첫사랑이 없어. 첫사랑이. 자, 요나가 지금 막 싫어했고 좋아했고 했는데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박넝쿨이에요. 박넝쿨이 그늘이 있으니까 온탕이야. 박넝쿨 그늘을 벌레가 먹어서 없어지니까 냉탕이야. 그거 가지고 막 좋아했다 화를 냈다 막 그래. 그러면 박넝쿨 하나 값이 얼마나 될까요? 박넝쿨 하나 값이 얼마나 되냐고. 한마디로 굉장히 시시해요. 시시한 거에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해. 그 다음에 그 박넝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늘을 지워주는 건데, 잠시 그늘을 지워주고 안 주는 것은 기분상에는 내가 안 좋고 힘들고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무슨 그 생명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인 거야. 감각적인 거. 예를 들면은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 이건 맛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민은 뭐냐면 밥상에 앉으면은 오늘도 제가 딱 아침에 저울 해보니까 200g 쪘더라고. 어제보다. 날마다 보거든요. 그러면 200g 몇 쪘냐. 어제 저녁 숟가락 놓고 나서 괜히 바나나를 먹었어. 크게 뒤에 먹는 게 문제예요. 그거 먹고 나서 또 뭐 케이크나 빵 있으면 또 먹어. 그게 이제 항상 붙어 다니는 이게 200g에서 500g입니다. 이게 문제가. 이것만 떼면은 쫙쫙쫙 빠지는데 이게 이제 안 떨어지는 거야, 잘. 그러니까는 굶어 죽는 사람한테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우리는 식탁에 딱 앉으면 일단은 뭐냐면 투정부터 하고 먹는다니까. 이거 살찌는 거 아닌가 이렇게 먹잖아. 그래서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얻어 터져요. 예? 사실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옛날에는 흰쌀밥 못 먹어가지고 야단이었잖아. 흰쌀밥이 부자의 상징이고 말이야, 출세의 상징이었어. 언제 내가 소고기국에 흰쌀밥이냐 그러지만 흰쌀밥에 소고기국집은 요즘은 안 먹어요. 흰쌀밥을 왜 먹냐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감각적이고요. 굉장히 감각적인 거고 사실은 그것이 별로 생명에 관계없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 살고 있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서 세상에, 예?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군대 보내는 그날 밤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쿨쿨 자는 엄마는 약간 계모입니다. 아들이 보낸 옷이 왔어. 사복이 왔어. 그걸 펴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갖다 집어던진 엄마도 똑같은 엄마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었다 했는데, 자, 이 일하고 박넝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요나는 지금
박노쿨 잎사귀에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시시하고 얼마나 감각적이고 얼마나 기분이고 느낌상의 문제잖아요. 덥고 아니고 하라고 하는 것은 느낌상의 문제잖아. 그죠? 아니 그늘 없으면 방 안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바깥에 그늘에 있다가 그늘이 없어졌으면 시원한 데 들어가면 되잖아. 그런데 왜 거기서 왜 저거 박넝쿨을 보면서 하나님 뭐 너무해요, 죽어요, 사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없냐 말이야. 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동이 없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그래서 내가 꽃보다 귀한 축제라 했잖아요. 꽃은 봐도 기분상의 문제지, 솔직히 말해서 꽃 보고 왔다 해가지고 벚꽃놀이 가가지고 갔다 와서 뭐가 생겼습니까? 돈 쓰고 왔지. 예? 봄이니까 꽃은 봐야 되겠죠. 꽃도 안 보고 살면 안 됩니다. 꽃은 봐야 되지만은 꽃 보고 왔는데 생긴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쓰고 왔지.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냐 말이지.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는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요나는 처음에 도망갔거든요. 처음에 도망갔어. 니네라 가라니까 아니 니네라 안 가버렸어. 도망가지 맙시다. 아멘. 전도하라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전도하자는데 안 하시는 분들 다 도망가는 요나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는 요나 도망간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건 내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요나가 붙잡혀서 왔어요. 예? 우리가 아는 대로 막 도망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지, 그죠?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가 걸렸잖아. 어떻게 요나가 걸릴까, 그죠? 하나님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다에다 던졌다고.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3일 만에 토해내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니네로 가죠. 그러면 두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전과 1범이야. 그런데 니네로 갔어. 가가지고 니네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니까 하나님 말씀 전했어.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뭐예요? 생각 이상으로 너무너무 회개를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요나가 뿔난 거죠. 그래가지고는 박노골 타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두 번째 요나가 더 문제야. 첫 번째 도망가는 요나는 그래도 봐줄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에 있어서는 관심 없는 사람. 요게 더 문제예요. 하는 척 하면서. 하기는 해. 그런데 진정으로 거기에 대한 성의나 거기에 대한 열정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헌신은 없어. 그냥 하는 신용만 하다가 에휴 전도 힘드네. 이거 하느니 차라리 내가 딴 거 하고 말지. 그러니까 다른 게 뭔가 하면 박노골 타령이야. 박노골 타령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도망가는 요나도 안 되지만은 붙잡혀 왔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정말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세요. 그리고 박넝쿨이 나한테 주는 즐거움보다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나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다 하고는 싶어요, 그죠? 하고는 싶은데 이런저런 핑계나 이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지금 기도할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냥 사실은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요나 다 알았단 말이에요. 다 아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12만 명 생각도 안 하고 박넝쿨 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난 거예요. 박넝쿨 타령한 거야. 교회 왔더니 은혜도 안 되는데 전도만 하라 그런다고. 교회 왔더니 봉사할 것도 많은데 전도하라 그런다고. 내가 교회 잘 되면 되지 왜 그렇게 전도하라 그러냐 힘들게. 다 요나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능력의 문제죠. 능력의 문제죠.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네?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 기회를.
그러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말 한마디지만은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 가는 게 좋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농담으로 받지 아니하고 정말 한번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기회라는 게 있거든요. 기회라는 게 있는데 참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정기 검진 같은 거 하는데요. 정기 검진 갔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병이 발견이 돼서 조기에 그럼 기회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의료보험 하면서 자꾸만 그거 하라는 거야. 자꾸 하라는. 그 대장암 이런 것도 우리나라 굉장히 많잖아요. 예? 대장암도 많고 위암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참 성가지죠, 그죠? 예? 그래서 막 대장암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그 뭐죠, 그 대장 내시경 많이 생각하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저기 다 하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한 그 분변 검사를 하죠, 그죠?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다더라고. 굉장히 정확하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고가의 막 의료 장비 힘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능사가 아니고 간단한 거지만은 간단하게 앞으로 더 그게 발달할 거야. 혈액 조금만 하면은 뭐 몸 안에 있는 암 다 찾아내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기회인데 어떤 사건이 뻥 터지고 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소하지만 작은 거 그런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예? 불러다가 검사하라고 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사실 안 하잖아.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이 그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 닫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문 닫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정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해가지고 그런 때를 만들어서 간단한 말 한마디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 아니라 했죠. 전도하는 사람이 왜 가서 비굴하게 가서 우리가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괜찮은 거예요. 네가 문제거든요. 네가 문제니까 너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 기회와 능력의 문제인데 이거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 한마디지만은 그것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박넝쿨이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문제고 한 도시가 구원받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거든요. 그런 구원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전도자의 능력과 그런 기회와 열정을 주셔서 우리 가족 이웃들이 이번 교회에 돌아오고 또 예수 믿는 생명 역사에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